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찬란한 빛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각자 영광은 다 취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생각도 않고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결국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영,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 속에, 마음 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영광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아름다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거기에 또 뭣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는 전능하심도 있어요. 그분은 능하셔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에 필요한 영광은 치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고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을 풀어주시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도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나에게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 다시 한번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영광을 주셔요. 은혜로우시 또 선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시고요, 은혜롭게 하시고요, 인애롭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또 사랑 있게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상속자라고 한다.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직분.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 자,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절에 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볼 겁니다. 7절부터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 모세의 직분, 이 모든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도 사람들은 얼굴을 제대로 대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한 빛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 이게 중요한 단어죠.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직분, 그걸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 하나님의 상속자된 직분, 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의 직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우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어떤 교회냐?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영광스럽게 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도 내 영광이 내 앞에 오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들이 모여서 그 영광의 장소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정말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정우가 찾아서 읽어볼래?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럴 때 여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너희를 부르사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의식 속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는 내 상황, 내 환경, 내 삶,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의로우심 안에 있고 선하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자비하심 안에 있고 오래 참으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가슴에서부터 몽골몽골 올라오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광에 이미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 당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이제 지나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해요. 교회에서도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두 명이 그냥 동성애자가 남자가 이제 교회 찾아오고 목사를 찾아오고 여자와 여자가 목사를 찾아와서 우리 좀 언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중개서 주세요. 그러면 나 못한다. 얘기하면 바로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기본 벌금이 얼마? 이런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교회 하나 죽이려고 찾아 들어오면 그 교회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고난이죠. 잠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고난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일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 신앙의 터, 내 심령. 우린 이 심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터가 있어요. 이 심령의 터를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심령을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견고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굳건하게 안 해주시면요, 어려움 빠지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바로 넘어져 버려요. 우리 바로 일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기분으로 그걸 느껴버리고 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가 어떤 좋은 소식, 그걸 해결하는 소식 하나만 들어도 금방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터가. 나는 내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터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셔요. 친히 굳건하게 하셔요.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 나라. 자, 한번 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히브리서 바로 앞쪽으로 나가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받아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을 때 딸랑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개털모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개털모자 아니다. 우리 개털모자 가서 받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아 쓰고 영광을 받아요. 자, 한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어떤 영광이에요? 시들지 않는 영광, 소멸되지 않는 영광, 사라지지 않는 영광,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관, 면류관, 영광의 모자예요. 개털 모자 아니고 영광의 모자. 우린 영광의 모자를 받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왕들이나 쓰는 거죠, 면류관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무엇과 함께? 구원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구원과 함께 주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또 보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떤 형상?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영광 안에 생활하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결정하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곳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후미진 어둡고 음습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초가지붕 같은 집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요. 구원도 영광과 함께 받고요. 다 영광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부활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고린도후서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셔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렇게 해야 주일날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체를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육적인 환경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나를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서 내실 때 우리는 영광의 수레에 태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찬송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찬송이고 구원의 찬송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찬송인데 찬송이래요. 그것도 어떤 찬송이요? 비리비리한 찬송이 아니고 영광의 찬송. 거기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죠. 그럼 우린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의 찬송이 오늘 교회 가는구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내 영광의 찬송이 오늘 일하러 가는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모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만 영광이 아니고 우리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는 찬송, 그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자의 인도 따라서 우리는 찬송 올릴 때 그거는 누구의 찬송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 영광의 찬송이에요. 영광들로부터 그 입을 통하여 받으시는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네가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나에겐 네가 영광이야. 그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도 너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올리고 있는데 나도 너를 믿는다. 그 뒤로부터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전할 때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난 너 믿는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나는 담대하게 말씀 전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그 말도 맞지만 너도 나의 영광이다. 그럼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는 참여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힘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제 안수하고 마칠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